신명기 말씀 중에서 우리 2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에서 34장인데 오늘 말씀은 모세오경 전체라고 할 수도 있고 성경 전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대박납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간 살아가면서 생로병사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렇게 늙고 병들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죄는 어디로부터 출발되었느냐? 그러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잘 되고 불순종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아서 사실은 망하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먹음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때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소천했겠죠. 그렇죠? 내 주변에는 지금 안 들리지만 그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반드시 죽는데 그런 죽음만을 이렇게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끊어지는데 우리에게 어떤 것에서부터 끊어지느냐? 사실 그러면 말씀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이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과 연결해 주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사실은 언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의 그런 어떤 관계를 맺으셔요. 체결하시는 거죠. 언약을 체결하셔요. 그래서 언약 체결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같이 사인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셔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고 실패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가운데 그를 이끄셔서 언약의 사람, 언약의 후손 그리고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백성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근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광야에서도 지켜야 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켜야 되는 곳은 어디냐면 약속의 땅에 가서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신 거죠. 그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제사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을 추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셨죠. 그래서 정한 것, 부정한 것 이래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얼마나 부정해지기 쉬우냐 그러면 부정한 사람이 앉은 의자에 앉기만 해도 뭐냐면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접촉만 해도 부정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시 거룩을 회복하게 만드셨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간들이 그러한 것으로 온전해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예비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항상 어떻게 해요?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씻음 받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와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효력이 항상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효력으로서 현존하는 거예요. 그 효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하는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내주하실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와 계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이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 훈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다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벌하셨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보기보다는 이렇게 봐야 돼요. 뭐냐? 이게 이제 아하고 어하고 이렇게 다른 것처럼 성경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다른 것 중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광야에서 죽었다. 그건 맞아요. 그렇게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는 게 목적이에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럼 약속으로 땅으로 이끄셔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는 이끌어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죽게 하신 진짜 목적은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치신 것은 그냥 뭐 이렇게 죄를 지어서 치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서 그 약속의 땅에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으로 삼아야 되는데, 지금의 상태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이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해요?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잘 깨달아 알아요. 오늘 제가 새삼이 경로당에 갔는데 한 어른이 그 수술을 했대요. 막 배를 이렇게 십자로 갈라가지고 막 다 수술을 하셨대. 근데 이제 건강을 이제 회복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 이렇게 의술이 잘 발달되어서 그러지 않으면 자기는 죽었을 텐데 이렇게 살았다고 막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배를 가르는 것 얼마나 이게 사실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뭐예요?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수술을 위한 수술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시는 것은 그들을 벌하시려고 하는 것도 목적이시지만, 그것도 맞지만 더 궁극적인 건 뭐예요? 그 백성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해서 우리를 벌을 주신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잘못한 것들을 바로 잡아서 복 있는 존재로 나를 세우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벌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뭐를 주시는 거예요?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죠. 그게. 그런 사실들을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20절로부터 보면 이제 말씀에 이제 불순종했을 때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을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러면 이렇게 멸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죠.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도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래서 한번 58절을 볼까요?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지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다시 그루터기로 해서 어떻게 해요? 회복해야 되니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네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하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하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총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왜 이렇게 하느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많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해요? 불러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시는 그곳에서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마침내 어떻게 해요?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 길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누리게 되고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구원대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접으신 적도 없고 변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발견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옵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구헌대회 중에 있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이 구헌대회 축제의 기간 동안 우리 교회의 전도문회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들도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삶에서 만나는데 그 만나는 사람이 바로 내가 전도할 대상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야 할 대상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의 접촉점을 찾아서 복음을 증언하고 잘 섬겨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함으로 그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영육간에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말을 소망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복음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잘 아버지 하나님 양육할 수 있는 준비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만을 소망하옵나이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잘 준비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나가서 복음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대회를 통하여서 영혼을 품고 가족을 구원하고 아는 사람을 구원하고 친척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앞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구헌대에 우리 교회의 전도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가족을 구원하게 도와주시고 이웃을 구원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을 만나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